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오늘 8월 5일 요한계시록 5장을 읽는 날입니다. 5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서 그 내용들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징으로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롭고 너무 어렵게만 대하지 말고 구약과 신약을 아는 자로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줄 알고 부지런히 또 천천히 한 장씩 한 장씩 잘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읽는 날인데 그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일날 살펴본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이 누구에게 주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론이 1장에 담겨 있고 또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여러 편지를 통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상적 교회의 모습,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4장과 5장에서는 천상교회, 또 천상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그에게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외에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이 둘러싸여 있고 무지개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답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로 대표되는 영적인 존재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핵심적으로는 또 중심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오늘 읽게 되는 5장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가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는지 5장의 내용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되었습니다.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내용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 세계, 피조 세계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있는가? 안과 박에 빽빽하게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두루마리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장래에 대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그냥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들은 예로부터 그것을 떼어볼 수가 없도록 인을 붙였던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들은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갖고 있는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볼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2절에 무엇이라 말했는가? 2절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천사 중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느냐? 누가 인을 떼서 그것을 펼칠 수가 있느냐? 이 땅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놀라운 그 섭리들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쪽 저쪽 누가 그것을 뗄 수 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는 그 문서 그 내용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을 떼어서 그것을 살펴보고 읽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자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없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떼고 그것을 알려줄 그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뗄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5절에서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울지 마라. 너 왜 울고 있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능히 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쉽게 아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밝히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6절이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4장에서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보좌와 24장로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실제 어린 양이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계속적으로 신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단어를 계속적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앞에서 5절에서도 표현됐다시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또 7뿔과 7눈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상징적인 것, 그 뿔의 영광, 그 7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들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7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실제 어린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것들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밝힐 수 있는 분으로 그 계시를 받은 분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하실 때 그 주변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8절이야 14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께 그 경배하며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취하실 때 네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형상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려서 검은고 악기와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근데 금 대접이 무엇인가? 향이 무엇인가?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검은고가 어떤 악기냐, 이때 어떤 악기로 썼느냐 이렇게 성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악기로서 찬양하고 또한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했는가 9절 이하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마땅히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또한 계획과 모든 섭리들을 행하시고 또 깨닫고 일하시는 분으로서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의 피로 구원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다. 우리는 그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얻도록 하신 그 놀라우신 사역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24장로들이 찬양할 때 24장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보니 더 많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만 그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함께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도 만만이 몇이냐 천천이 몇이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고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들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12절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만 찬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확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13절이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사람 영적인 존재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런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계속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14절 보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대표하는 그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천상의 예배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잘 나타났는데, 특별히 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표현은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양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단독적으로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이미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9절 10절에 표현된 것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린 것. 그럼 오늘날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신 줄 알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줄 알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많은 은혜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송,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 마땅한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으며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담긴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를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찬양의 모습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날마다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또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모두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